찬송 부르겠습니다.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부르겠습니다. 너 본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하는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움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383장 부르겠습니다. 눈을 돌아 산을 보니 또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말이 실족지 않게 주밖에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거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원히 인도하시니. 2절 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를 지울 못하라 영원히 인도하시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미명의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루의 삶을 맡기며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며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하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충성스럽게 다짐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로다 곧 바알세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에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말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호의 도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와서 좀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진을 좀 했으니까 이제 좀 며칠 지나간 거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간 것을 이제 뭐 군사들이나 고초 사는 사람들이나 그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소문을 내고 또 보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갖고 너희와 너희 백성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짐승까지 끌고 광야로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예 탈출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 사실이 이제 보고가 되어지고 바로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든 그 영적인 성격을 전부 다 아시고 지금 마지막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역경과 그 파멸을 몰아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를 마저 심판하시기 위해 갖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센 땅에서 시내 광야로 들어와서 꽤 행진이 됐어요. 시내 광야 쪽으로 들어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바닷가 쪽으로 되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닷가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 바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거를 끌고 쫓아가면 곧 따라잡을 것이고 그들은 광야에서 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의 마음을 4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고집을
씌우도록 그냥 두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바로의 마음이 평안하고 안전한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니고 바로가 고집을 꺾지 않고 아주 완강하게 행동하도록 그냥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8절에도 나오죠. 주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고집을 피우도록 강팍하게 그렇게 마음을 먹도록 하나님 그냥 놔두신 겁니다. 이게 바로의 큰 불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마음을 진정시키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위로하시고 마음을 돌려놓으시죠. 그런데 바로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은 그 무섭게 진보하는 과학기술을 등에 업고 또 물질의 평창을 등에 업고요. 하나님 자리를 넘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2030년이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원하지 않지만 120세까지 살 거라고 이렇게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가 되어지면 AI가 사람의 지능을 넘어서게 되고 그 이후로는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한 해를 더 살 수 있도록 나이가 연장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가면 1년이 연장되고 1년이 지나가면 1년이 연장되고 이게 더 빠른 속도로 나이가 연장되어져서 결국은 노화가 멈출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제이미 매첼과 같은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제 그쪽보다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마르트론 같은 사람은 챗GPT 만든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그 아주 무서운 속도로 챗GPT의 정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이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섭게 그 AI의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AI의 기술이 되는 거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세마르트론은 그런 말을 했어요. 마침내 우리는 하늘의 지능으로 AI를 마법까지 꾸밀 수 있다. 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지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넘보고 있는 거죠. 그 인간으로서요. 참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2030년을 하나의 그 분수령으로 봅니다. 그 이유가 되어지면 인간의 노화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게 완악한 거거든요. 나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신바나 과학기술을 믿고 그리고 물질이 팽창하도록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학기술과 팽창된 물질 그 물질이 지금 팽창하고 나면은 분배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에 쌓여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쌓여있는 물질을 지속적으로 더 쌓아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접근이 쌓아오면서 쌓여있는 물질이 분배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과학기술을 등에 업고 물질을 사용하는 접근이 있어는 사람의 눈에 신체로 보이는 겁니다. 어떤 부자도 그런 걸 마음에 먹겠지만 그걸 못하거든요. 옮기지 못하거든요. 행동이. 그 쌓여있는 물질을 남이 그냥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주는 거죠.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자가 돼갖고 막 물질이 하늘에 갖고 어떤 나라는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해가지고 굶어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전부 물질을 분배해서 균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접근의 수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666입니다. 그럼 경제 체계이며 경제 흐름이고 돈을 사용하는 중요한 획기적 기술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놔두시니까 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 다 죽이겠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걸 보십시오. 그 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선발된 병거가 600대입니다. 특수병거를 말해요. 특수병거가 600대로서 정예부대를 편성한 겁니다. 이거 특공대예요. 특공대 그 병거가 600대라고 그러는데 특수병거는 그거든. 일반 병거가 아니고 일반 병거는 또 뒤에 나와요. 일반 병거 부대가 있고 그리고 특수병거입니다. 특수병거니까 이거 뭐 탱크에 해당되는 거죠. 그 600대로 만들어진 그 정예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장교들이 거느리는 일반 병거 부대가 또 있어요. 굉장합니다. 부대가요. 아마 그 바로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상군이 동원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막 폭풍처럼 되더라고 그런 겁니다. 그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강팍했다, 고집스러웠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전혀 굴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말발고발에 두려고 하는 거죠. 아주 완악하고 강팍해졌습니다. 그럼 이걸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추기경을 보는 거예요. 보고는 막 마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 추기경이 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10절 하면 두려워하며. 그리고 11절에 모세를 원망하며 부르시기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모세가 앞서버려, 원망이 앞서버린 겁니다.
기도가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기도하는 열정도 있었지만 두려움과 원망, 모세에 대한 원망,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왔느냐. 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기도를 그냥 다 그냥 잠잠하게 해버립니다. 기도의 기세 다 꺾어버렸어요. 그럼 뭐라고 원망합니까?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광야에 죽게 하려고 하느냐. 애굽에 몇 자리가 없느냐. 그 뭐 430명 살면서 이 뭐 공동체가 한둘이 어디겠습니까? 더구나 그 고세는요, 애굽 땅에서 그 뭐 가장 살기 좋은 땅이라고 볼 수 없지만 가장 잘 살기 좋은 땅에 속해요. 그 나일강 상류를 끼고 있기 때문에, 나일강 하류를 끼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람셋은요, 그 고센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한 토지예요. 거기 살았습니다. 먹을 거 많죠. 뭐 그냥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바로가 지켜주죠. 그리고 집을 주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광야로 들어오니까 고생스럽잖아요. 텐트 쳤다가 걷어야죠. 밥을 또 먹어야죠. 이게 보통 일입니까? 더구나 이 전부 다 반죽을 매갖고 나오고 또 밀가루도 가져오고 그랬는데 그걸 전부 떼가지고 화덕을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화덕 만들어가지고 그거 먹어야 되고 쪄 먹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기 먼지가 펄썩거리고 저기 먼지가 펄썩거리고 말입니다. 300여 몇 명이 막 그 이리 부대끼고 저리 부대끼면서 광야에 지내놓으니까 그게 얼마나 번잡스럽고 지저분하겠어요. 인프라라는 게 전혀 없잖아요. 막 이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막 마음이 상해 있는데 바로까지 죽이려고 쫓아온다 그러니까요. 막 모든 원망과 불평이 막 하늘에 닿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멱살을 잡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광야에 끌어내 죽이려고 하느냐.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광야에 나가 죽는 것보다 여기 죽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왜 애굽 사람들 승기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느냐. 할 수 있는 온갖 말들을 다 꺼져만 해가지고 300만 명이 한마디만 해서 300만 명. 막 모세는 피가 질릴 겁니다. 근데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만 해라.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지난 밤에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갈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이 의기양양하고 당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쫓아온다는 말을 듣고는 마음이 막 일순간에 변해버리는 겁니다. 이 마음이 변하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실패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신지 지켜보기만 하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13절에서. 주께서 너희를 구하시려고 싸우실 것이다. 14절에서. 너희는 진정해라. 그러면서 마음을 다독거려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부르시느냐? 기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제 기도 그만하고 일어나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이제 바다가 갈라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너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17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그대로 놔둔다. 돌이키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는. 근데 결국 애굽 사람 뭐 왕을 비롯해가지고 그 600석의 특별 병거 그리고 모든 병거들이 다 수양되고 나면은 애굽의 모든 그 주 병력은요 끝나버리는 겁니다. 전쟁이 못 이긴다.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바로가 죽었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다독거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18절에 보니까요. 이 일을 통해 갖고 애굽 사람들이 비로소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압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의 천사. 무슨 말인가 하면 천사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직무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천사, 뭐 천군이나 천사의 신분의 그 강조점을 둔 말이 아니고 그 직무하는 일에 강조점을 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진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랬습니다. 이 천사가 사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니까 구름 기둥이 진 뒤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과 애굽 사람들이 있는 데를 완전히 구분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있는 데는 그 구름 매체이 두꺼워져갖고 햇볕이 하나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캄캄한 밤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는 환한 낮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는데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간다. 16절에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22절에 보니까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른 땅은 물기가 말랐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사막, 광야 그런 말들과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말라가고 물기가 찾아올 수 없는 뭐 먼지 펄펄 나는 그런 길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닷 가운데 길이 났다 그러니까 막 저는 서해에 물이 빠질 때 갈라지고 진짜 큰 뻘이 나타나는 그 현상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사막과 광야같이 마른 길입니다. 먼지가 펄펄 나는 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좌우에는 막 물벽이 서버렸습니다. 막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서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다 건너가 버렸습니다. 다 건너고 나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쫓아오는데 세명령이 뛰어져 갖고 주께서 이 불은 기둥과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그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고 구름 기둥은 이 애굽 사람들 사이에, 애굽 사람들 위에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기둥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차일입니다. 보자기 같은 거예요. 구름의 보자기가 하늘에 이렇게 쫙 펴져갖고 하늘에 햇빛이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안에 불이 있었어요. 그게 구름 기둥이에요. 불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기 계신다는 뜻이죠.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법궤와 같은 거예요. 그게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 세상에 찾아오신 하나님 현현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위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의 백성들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쫓아가는 그 애굽 군대의 병거를 어지럽게 만들어버려요. 병거 바퀴를 벗기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잘 몰고 가는데 병거 바퀴가 빨리 달아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큰 병거, 새로 만든 병거가 바퀴가 빠져 달아나니까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말입니다. 병사들을 깔아뭉은 게 온갖 난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600대는 특별한 병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일반 병거까지 왔으니까 이게 뭐 한 몇천 대 왔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뭐 천 몇백 대, 2000대 왔을 거 아닙니까? 그게 말입니다. 그 바다 가운데 난 길로 가니까 장관을 이룰 거 아니에요. 길쭉한 길도 아니고 마른 땅, 광야와 사막 같은 길을 막 해집고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한참을 그렇게 막 속도를 내면서 달려가는데 그 바퀴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놈에 빠지고 저놈에 빠지니까 말입니다.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그러면서 물이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군사들이 전부 다 수장을 당해 죽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26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바다 위로 팔을 내밀어라. 바다 위로 팔을 내밀어라. 그랬더니 27절에서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까 새벽녘이 되어져갖고 바닷물이 본래 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힘이 회복된 거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물길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다 빠져 죽습니다. 한 사람도 못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바다 가운데 생긴 마른 땅을 밟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백성들을 완벽히 구원하십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들은요,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심판에도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홍해를 가르시고 원수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기적의 손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독교 100년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선교 초기의 일입니다. 합천 지역에서요.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었는데요. 그런데 옛날에 뭐 그 당시에 구한도 아니야 위생이라고 하는 게 말할 것도 없었잖아요. 뭐 그냥 보통 뭐 길거리에 돈이 있고 개똥도 돌아다니고 사람도 길에 나와 돈 오고 막 그런 비위생적인 환경이었잖아요. 말할 수 없이 비위생적. 그러니까 한번 전염병이 돌으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겁니다. 근데 2차 대전 무렵에 되어져갖고는요. 페니실린이 발명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페니실린을 먹고 나와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제 페니실린을 호주로부터 공급을 받은 거예요. 공급 받아가지고 그걸 먹으면 감기나 뭐 어지간한 그게 항생이 아니면 페니실린이 항생제잖아요. 그 어지간한 거 나와버리는 겁니다. 뭐 열정도 났고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던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한테 만병통치약이 있는데 그 갖다가 먹으면 뭐 모든 병이 낫는다 그래요. 그래서 비상한 약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한 농부가 돈을 준비해가지고 약을 사러 갔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통째로 들어 누웠으니까요. 그래 가가지고 약을 좀 주세요. 비상한 약이 있다니까 나도 좀 사러 왔어. 그러니까 내주는 겁니다. 식구들이 몇 명이 앓고 있어. 그리고는 그들이 먹을 약을 내줘요. 그 농부가 묻는 겁니다. 이게 얼마요?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시오. 그냥 가져가시오. 그 교회는 좀 나오세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할 겁니다. 아 그러네요. 왔는데 머뭇거리는 거예요. 돈을 안 받으니까요. 이 중국하는 사람도 사실 비상한 약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비싸야 되잖아요. 비싸야 되는데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주고 교회만 나오라 그러니까 한편 생각하기 굉장히지만 이게 진짜 좋은 약이면 돈을 안 받을 리가 없다.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 약을 받아가지고 가면서 무사리문을 열고 나가다가 그 땅에다 쏟아버렸다. 발로 밟아버렸다. 그냥 그 부모님 두 분이 다 세상을 떠요. 얼마 안 있다가 또 막내가 죽고요. 그 식구들 중에서 그 두 부부하고 그 나이 먹은 아이들만 살아남았어요. 이런 일들이 거기만 일어났던 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신뢰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완악한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큰 저주입니다. 완악한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강팍한 마음이 누그러뜨려져야 됩니다. 바로에 그게 없었어요. 다 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해지고 강팍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바뀌잖아요. 이게 부드럽게 바뀌죠. 순종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바뀝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바꾸고 말씀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맞는 도구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완악해진 마음이 누그러뜨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육신의 어려움과 위기를 바라보며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경우든 예수님 바라보지 하시고 십자가 의지하지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복받아서 가정이 형통하게 하시며 가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강물처럼 흐르는 믿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저와 온 성도들의 마음을 부흥시켜 주시고 뜨겁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믿으며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관영한 죄악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큰 은혜를 이 민족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축복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